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질을 취해야 되는데 본질 대신 형식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형식 대신 본질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식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릇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형식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을 취하는 사람은 예수처럼 그릇을 깨버려요. 그들이 취했던 그릇의 최고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잖아요. 성전을 깨버려요. 깨버리고 그 알맹이를 거기서 자유롭게 해버립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형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무서워요. 넥타이는 왜 그렇게 met냐? 머리는 왜 그 모양이냐? 옷 색깔은 왜 그러냐? 무슨 신발은 왜 그러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은 왜 그렇게 하냐? 좀 이쁘게 해라. 말을 할 때는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야, 형식으로 사람을 잡으면은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질인 사람을 만나면 형식은 중요치 않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본질을 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만날 때 그냥 행복해져요. 오늘 로고스 논쟁을 또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이어서 계속 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뭐였죠?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전부 다 로고스 논쟁이다. 1장은 새로운 로고스, 아니 본래적인 로고스, 본질인 로고스 대 형식적인 로고스의 충돌이 일어나는 게 1장이고요. 2장부터 13장까지는 본질의 로고스 대 형식을 취한 로고스가 어떻게 충돌하면서 새로운 질서로 재편돼 가는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14장부터 17장까지는 새로운 로고스, 본질인 로고스가 어떻게 설명되어지는지를 예수의 그 다락방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20장까지는, 19장까지는 예수가 죽임을 당합니다. 로고스의 죽음이죠. 본질의 죽음. 그러나 그 본질의 죽음이 20장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해서 21장에는 그 본질로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 마지막 장면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의 본질은 사랑인데 형식을 취한 사람들은 사랑을 붙잡는 게 아니라 뭐를 붙잡아요? 죄로 사람을 봐요. 죄라는 안경을 끼고 죄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옷 잘못 입은 것도 죄야. 말 잘못한 것도 죄야. 못생긴 것도 죄야. 뚱뚱한 것도 죄야. 날씬한 것도 죄야. 다 죄야. 이 죄라는 형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보면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몽땅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 본질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교인들과 그 다음에 이 유대교 종교를 지탱하고자 노력하는 제사장 레위.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 누구였어요? 바리새. 그리고 이 유대교와 제사장과 레위와 바리새 사두개를 다 합친 대표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서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이 로고스, 가짜 로고스의 형식을 붙잡은, 본질하고 전혀 상관없는 가짜 로고스를 붙잡은 이 형식적인 로고스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로고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죠. 자, 로고스가 뭐냐면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가. 근데 이 말씀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두 가지로 분해가 되는데 이 말씀의 형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말씀의 형식은 뭐죠?
말씀의 형식, 말씀대로 살지어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형식은 뭐죠? 그게 말씀의 형식은 율법인 거죠. 말씀의 내용은 뭐죠? 말씀의 내용은 이게 본질인데 이 본질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말씀의 내용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진 율법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되려면 사랑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가 누누이 말씀하셨던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세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의 핵심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는 말씀이라고 부르지 않고 로고스라 부르자 이거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가요? 말씀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말씀대로 살자 해가지고 이 형식을 붙잡아요. 형식을 취하는 거죠. 본질을 안 취해요. 이 본질을 안 취한단 말입니다. 본질을 취해야지 우리에게 이 로고스가 의미가 있는 거지. 형식을 취하면은 이 로고스는 우리를 살리는 로고스가, 우리에게 살리는 로고스가 되겠어요? 죽이는 로고스가 되겠어요? 죽이는 로고스가 되는 거죠. 죽이는 로고스. 형식으로 가면 반드시 죽이는 로고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본질로 가게 되면 살리는 로고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는 말씀이라 하지 않고 로고스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자, 그런데 이 로고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로고스가 있어요. 자기 로고스. 그 다음에 자기 로고스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로고스가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로고스를 가져오셨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로고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로고스를 가지고 와서 누구랑 충돌합니까? 자기 로고스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로고스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뻗팅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로고스를 붙잡지 아니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로고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 로고스 가지고 뻗티고 있으면, 뻗티고 있다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려. 근데 너희가 문을 열어줘야 내가 들어가서 너희로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함께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왜 안 열까요? 자기 로고스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로고스가 들어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치 않으니까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심판받을 자고 그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로고스로 들어가는 순간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로고스의 대명사가 누구죠? 자기 로고스의 대명사. 예수님 시대를 본다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유대교입니다. 자기 로고스의 대명사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로고스는 자기 로고스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 로고스를 가져와서 누구랑 충돌해버렸어요? 유대교의 로고스랑 충돌해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교 로고스의 모토는 뭐죠? 이들의 표, 주제, 날마다 외치는 주제 뭐죠? 눈 감고 지키자. 유대교처럼 자기 종교를 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종교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지난 몇천 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져 있어야 될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절대로 안 사라지고 살아남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살아남게 만드는 최고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눈 감고 지키자. 예수의 로고스는 눈 뜨고 봐라 이거야. 눈 감고 지키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눈 뜨고 봐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논쟁이 뭐가 들어갑니까?
소경이 눈뜬 사건이에요. 이제 소경이 눈뜬 사건이 창세 이래로 그 사건밖에 없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도 살려줬는데 왜 창세 이래로 없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표현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눈 감고 지키자되 눈 뜨고 보자를 눈 뜨고 봐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말씀이죠. 예일대 신학부 교수인 자코슬라브 뒤에 이름이 웃겨서 안 붙였는데 자코슬라브 펠리칸입니다. 펠리칸이 어떻게 예일대 교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코슬라브 펠리칸 교수가 로고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여러 장엄한 호칭 중 그 어떤 것도 로고스 칭호만큼 필적할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호칭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뭐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나님이요 아들이요 뭐 예언자요 메시아요 모든 호칭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복음서에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호칭 중에 최고의 호칭이 뭐라고요? 로고스란 말입니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로 오신 거예요. 로고스로. 이 로고스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 난해 구절 하나가 해결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인데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어요. 인자 예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공포에 떨었습니까? 그래 말조심하잖아요. 예? 말로 성령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말조심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의 실체를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의 실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카에 호스안 에이페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뭐를 거역해요? 말로 그 인자를 호후이오스를 그 아들을 거역하면은 어떻게 되죠? 용서를 받아요. 사심을 얻되 이렇게 앞에 힘이 용서를 받아요. 인자를 거서갖고 용서를 받는데 그런데 말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용서를 받는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만 하고 살자 이거야. 성경 말씀만. 성경 말씀을 딸딸딸딸 외우고 세속 용어는 하나도 안 쓴다. 이런 식의 사고 구조를 가지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이 로고스를 보면은 말로 이 말이라는 게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말로 용서를 받고 말로 사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뭐죠? 로고스예요, 로고스. 지금 이 말이 로고스란 말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로고스. 그런데 로고스 앞에 호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로고스 앞에 호가 붙으면 호 붙은 로고스가 있고 호 안 붙은 로고스가 있어요. 호 붙은 로고스는 철저하게 누구 말씀으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호가 안 붙으면은 이거는 인간의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대로 이게 얼마나 우리는 큰 공부를 했는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대로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호가 안 붙은 로고스란 말이에요. 자, 호가 안 붙은 로고스는 자기 로고스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로고스입니까? 자기 로고스로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는 오는 세대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로고스로 공부하니까 아주 쉽게 해결되죠?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말로 자기 로고스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겼다 안 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자기 로고스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얘기예요.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살아가면. 자, 말로 거역, 이거 이제 다 했으니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좌우지간 심판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에 대해 무엇에 대해요? 자기 했던 말에 대하여 반드시 신문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말의 근본 한번 따져보자고요. 12장 36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해요. 레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넘어가 버렸어요. 37절로 넘어갔어요. 아이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걸로는 신문이란 단어가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를 신문으로 번역을 해봤어요. 로고스 이끌 신문. 그러니까 신문을 한다는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정에서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무슨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이 장면은 로고스를 신문으로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가 많은데 이런 내용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피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이것도 호가 없는 로고스예요. 아니 이거는 다른 단어예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로고스를 받으리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로고스는 어떻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데 어떻게 신문을 해요? 검사가 범죄자를 신문할 때의 상황은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신문을 해요? 자기 로고스, 자기가 했던 그 로고스를 다 되짚어 본다는 얘기예요. 더 무섭죠? 자기가 했던 로고스를 하나님 앞에 딱 썼을 때 네가 이제까지 너의 로고스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다 한번 되짚어 보겠다. 그러면 그 순간이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자기가 저질렀던 로고스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씩 짚어가면서 뭐를 말씀하세요? 네가 성경 얘기는 참 잘했어. 그런데 형식만 지켰어. 그 안에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네 아들이 저렇게 망가졌고 네 남편이 저렇게 망가졌고 너 아내가 저렇게 괴로워하잖아. 그걸 다 보여주는 거야 영화처럼. 행복하겠어요? 그것 자체가 지옥이라니까요. 네가 저질러 놓았던 네가 붙잡았던 그 로고스 진리라고 붙잡았던 그 로고스 때문에 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비참하고 처참하고 괴롭고 힘들게 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잖아. 이걸 낱낱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신문한다고 번역을 해버린 거죠. 무서운 얘기죠 이게. 우리 로고스를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놓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신문을 받는다라는 건 자기 로고스로 하나님께 검증을 받는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건 더 이상 안 찾아봐도 돼요. 호가 없는 로고스예요. 내 말로.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 누구예요? 어떤 말이에요? 호가 없는 로고스. 예.
그러니까 자기 로고스, 호가 없으니까 이는 뭐 안 찾아봐도 호가 없습니다. 자기 로고스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로고스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들이 꼭 고난을 당해요. 대표 의인이 누구셨죠? 욥. 욥은 의인이었어요. 근데 이 욥이 왜 고난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명을 잘 못해. 근데 로고스를 공부하니까 너무 쉽게 설명이 되잖아요. 무엇으로 의인이 돼 있었어요? 자기 로고스로 욥이 의인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로고스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로고스로 정죄함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40장, 41장 가가지고는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거꾸라져가지고 회개하나이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내려진 거예요? 자기 로고스로 심판을 받게 되다 보니 자기 로고스가 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기 41장 5절에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해드렸잖아요. 말씀 번역해드렸잖아요. 지금 이제까지는 제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주님을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직접 배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로고스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로고스로 보다 보니 주님이 보입니다. 유대교 로고스는 뭐였어요? 유대교의 로고스는 무조건 눈 감고 지키자. 예수의 로고스는 뭐였어요? 눈 뜨고 봐라 이거예요. 눈 뜨고 봐라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했던 말로 보니 이 로고스 하나를 보니 구약 성경이 보인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 어떤 어려운 내용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되어요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제가 색깔로 칠해봤어요. 이렇게 되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이 뭐죠? 이 빛 참빛은 자기 로고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로고스, 그리고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게 예수가 세상에 계신 거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를 가진 그 대표 인물인 예수가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 대표 로고스이신 예수가 세상에 계셨어요. 근데 세상은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어요. 로고스가 제가 개론 시간에 요한복음 개론 시간에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을 엄청 많이 해드렸죠. 로고스는 세상 질서이자 세상의 원리이자 세상이 만들어진 그 모든 유지되는 근본이에요. 로고스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로고스로 만들어졌어요. 예수가 어떤 로고스를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만들고 유지하고 근본적으로 지키고 하는 그 모든 로고스, 그 근본적인 로고스, 본래의 로고스인 아버지 로고스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로고스를 가지고 왔던 그 예수. 그 예수가 세상을 만든 거예요? 로고스가 세상을 만든 거예요? 로고스가 핵심은 로고스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죠? 예수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 우리 왕이 되고 그 왕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왕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되거든요. 보이는 걸 숭배하는 순간부터, 보이는 것에 기대는 순간부터,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은 그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로고스나 아버지 안에 있는 로고스나 이 로고스는 동등한 로고스란 말이에요.
우리는 로고스를 보자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데 뭐로 확인을 해요? 그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로고스를 내가 살면서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셨구나. 예수가 이렇게 살아와서 예수가 이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분이고 그분이 나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순서를 그렇게 가야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붙잡고 그게 형식이죠. 형식부터 붙잡고 나면 알맹이는 어떻게 돼요? 관심 없어진다니까요.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전하는 게 진리니까 내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고 그대로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구원받은 거야. 네가 예수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가르치는 그 내용 가운데 본질이 담겨 있나요? 형식이 담겨 있나요? 형식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형식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게 또 다른 교리가 돼버리고, 교리가 되지 않고 율법이 되지 않으려면 로고스는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어떤 그 무브먼트 같은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브먼트만 있으면은 그는 하나의 그 신기루처럼 끝나버려요. 근데 그 무브먼트가 나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기독교는 그래서 체험해 준 거예요. 로고스를 체험하는 자리가 어디죠? 삶의 자리예요. 내 인간관계의 자리고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삶의 상황과 정황과 사건들이 바로 내가 로고스를 체험하는 자리예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죠. 저 같은 인간은 불평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지나온 시간을 보면은 불평불만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이혼했죠. 아들 낳죠. 교인들 수시로 떠나죠. 우리 이병남 선교사님만 제일 오래됐어요. 지금 2014년도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병남 선교사님만 안 바뀌고 나머지 다 바뀌어 있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물갈이 그 사이에 여러 번 됐어. 근데 지금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전에 좀 살짝 무서웠어요. 살짝. 왜냐하면 그분들이 본질보다는 형식을 많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살짝 무서웠죠. 다 징검다리였죠. 다 소중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프로시쿠마이가 존재하고 할 수 있었으니까. 자, 형식을 붙잡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있잖아요. 그분들은 열심히 대단하세요. 절대로 내려지지 않는 열심이 있는 거죠. 형식을 붙잡은. 본질을 붙잡아야죠. 그런데 이 형식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여. 그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누구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로고스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로고스를 이 사람들이 붙잡습니까? 안 붙잡아요. 자기 땅에 오매 그 로고스가 본래의 로고스 땅으로 오는데 그 로고스를 받아들여야 될 백성이 로고스를 영접지 아니에요. 왜 영접지 아니하죠? 자기 로고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유대 로고스로 가득 차 있고 기독교 로고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로고스를 받아들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로고스를 받아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이 예수 로고스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로고스를 안 받아들이고 자기 로고스로 똘똘 뭉쳐가지고 오히려 예수 로고스를 죽여버려요. 이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지금 현재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나고 있고. 조만간에 우리가 지금 여기 30명도 안 되니까 우린 타겟이 안 되지만 제가 이런 설교 세상에 이런 설교 했다고 아니 이런 설교도 아니고 이런 뉘앙스 조금 비쳤다고 벌써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버지의 로고스를 가져오신 그 아들
예수의 그 마음을 제가 요만큼이라도 체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체험을 하다 보니 그래서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은 저만큼 고난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대표로 다 당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될까 모르겠네요. 자, 일장 살리는 로고스. 그래서 일장 살리는 로고스와 죽이는 로고스. 왜 죽이는 로고스냐면 자기 로고스는 반드시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의 로고스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로고스는 반드시 누구를 죽여요? 자기 로고스를 죽여요. 로고스와 로고스가 만나는 순간은 죽음밖에 없어요.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1라운드는 누가 승리를 해요? 18장 19장에서 보면 자기 로고스가 하나님 로고스를 죽여요. 1라운드는 자기 로고스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 근데 2라운드로 가보니까 20장, 21장에 가서 보니까 로고스가 부활을 해버렸어. 그리고 그 로고스는 잡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어. 승천해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한복음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요한복음은 로드무비와 같다. 로드무비. 로드무비가 뭔지 아시죠? 예. 로드무비. 그러니까 길거리를 가면서 이 여행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쫙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을 보여주는. 왜냐하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분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총 요한복음에는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갈릴리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1번, 2번, 3번, 4번. 4번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마치 로드무비처럼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분의 그냥 분석 방식이에요. 핵심이 아니라 형식을 본 거죠. 그래 여행했어. 뭐 때문에 여행을 했냐 이거지. 뭐 때문에 여행을 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뭐 때문에 여행을 했습니까? 로고스 때문에. 핵심 키워드는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드무비가 뭘 보여주려고 그랬냐면 로고스를 어떻게 로고스와 로고스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충돌을 하고 때리고 꾸짖고 싸우고 뒤엎어버리다가 죽임 당했다가 부활을 하는지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로드무비 형식을 취한 것 뿐이죠. 핵심은 로고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대표 로고스는 살리는 로고스가 있고 죽이는 로고스가 있어요. 자기 로고스가 죽일 때는 살리기 위해서 죽이나요? 진짜 죽이기 위해서 죽이나요? 자기 로고스가 죽이는 목적은 죽이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이는 목적은 정말로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로고스는 죽이는 목적이 뭐예요?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을 한다라고 요한복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어. 죽이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자기 로고스를 가진 사람 주변에는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는 그냥 다 전사자들만 있어.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들. 그 사람의 로고스에 맞아 죽은 사람들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로고스를 가지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들 주변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기 시작해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체험 중에 있잖아요. 네?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체험 중에 있어요. 물론 이 형식이 좀 부족해. 왜냐하면 형식은 젠틀한 가정에서 그야말로 돈 많고 이렇게 가정조사 잘 붙여주는 데서 태어난 사람은 형식은 훌륭해. 어머나 사모님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는 어쩌면 그렇게 젠틀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지 18세기에 영국의 귀족들 같이. 근데 영국의 귀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8세기 영국의 귀족들이 자기네들끼리 만나면 어머나 공장님 오셨어요, 후장님 오셨어요, 남장님 오셨어요. 아유 어쩌면 이렇게 럭셔리하고 우아하고 멋지게 잘생겼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식민지 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니까요. 그걸 지시하고 도장 찍어주고 사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식민지 백성들. 인도에서 몇백만 명 죽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사인해 준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인도에 윈스턴 처칠이 이 식량 공급을 끊어버렸어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 지역에 식량 공급을 전면 중단해버렸어요. 사인해줬어요. 200만 명 굶어 죽었다니까 한 해에. 우리는 한 명 죽이면 분노하지만 여러 명 죽이면 잊어버려요. 우리 자기 로고스는 그런 것을 합리화시켜준다니까요. 자기 로고스는 무서운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로고스, 내 종교를 위한 로고스. 이렇게 딱 자기 로고스를 한번 움켜쥐고 있으면은 누가 죽어나가든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이라는 로고스를 한번 부여잡으면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형제나 내 부모나 내 자매들, 내 자녀들 다 필요 없어. 자기 혼자 휴거받으면 된다고 몽땅 재산 팔아버리고 가족들 다 떨쳐버리고 혼자 흰옷 입고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언제? 1999년 10월 28일 맞나요? 예. 그 날짜에 거기 앉아있다니까요. 자기 로고스를 종교 로고스로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민족주의 로고스보다 종교 로고스가 사람을 더 많이 죽여요. 이슬람 예를 보시라고요. 죽이는 로고스의 대표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이 모든 이 로고스의 대표였죠.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로고스가 바뀌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기 로고스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이라도 바치고 그리고 타인을 죽이기까지 해요. 이게 종교 로고스예요. 존재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도 살아있는 한 반드시 바뀌어요. 그런데 뭐는 안 바뀌어요? 로고스는 안 바뀌어요. 자기 로고스는 안 바뀐다니까요. 죽어도 안 바뀌는 게 자기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를 가지고 자기가 붙잡은 로고스를 가지고 죽었어요. 그 로고스를 붙잡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갑자기 죽기 직전에 뭔가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로고스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나요? 물어보자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바뀌었어요?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이 땅에서 로고스가 바뀌어야 그 로고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고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나이가 같은 로고스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은 로고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근데 다른 로고스는 문 밖에 서서 그때도 두드리고 있어. 야, 너 마음의 문을 좀 열어봐. 네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를 내가 들어가서 다 바꿔줄게. 그리고 너는 내 로고스로 말미암아서 먹고 살고 너는 내 로고스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그런데 자기 로고스를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은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자기 로고스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로고스가 만나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이 새로운 질서는 새로운 질서로 타협하면서 자기 로고스로 꽉 막힌 로고스의 눈과 귀를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 비유가 이 예수가 말씀하신 비유 중에 제일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였습니까? 예수가 말씀하신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 모르세요? 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예수가 나중에 다시 다 설명해 주잖아요. 유일하게
비유를 최초의 비유이자 해석까지 해줘요. 씨를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거 말씀이에요. 말씀이 로고스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설교할 때 제가 그랬죠. 발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예요. 발랄이라는 단어. 이 발랄이라는 단어가 석다잖아요. 석다. 그 창세기 11장 실제로 쓰여진 이 발랄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어? 혼잡하다라고.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번역한 거고, 이 발랄이라는 단어는 제사 용어에 쓰여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것에 무엇을 섞어요? 신성한 기름을 섞어요. 소재 드릴 때 곡식과 곡식이 혼합될 때 신성한 기름을 넣는다니까 기름 부음을 해줘요. 기름을 부어줘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령이 임해요. 그때 발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뭐예요? 나라는 로고스 안에 뭐가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로고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들어와서 어떤 자기 로고스는 너무 세가지고 돌짝밭 같고 길바닥 같고, 근데 어떤 자기 로고스는 살짝 좀 물러가지고 가시밭 같아 이렇게 성장해. 아버지의 로고스가 성장하다가 그러나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성장 못해. 근데 어떤 자기 로고스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오자 자기 로고스가 완전히 죽고 아버지의 로고스를 바뀌면서 그게 한 방에 100배로 가는 게 아니에요. 369로 가는 게 아니고 30배로 체험을 하다가 60배로 체험을 하다가 100배로 온전하게 체험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로고스 하나 이해되니까 성경에 이해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해되는 게. 자기가 사랑하는 뱀에게 물려 죽어야 자기를 물어 죽인 뱀을 다시 보게 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게 뭐였어요? 정답. 이 정답 이꼴 뭐죠? 정답 이꼴 자기 로고스예요. 자기가 붙잡은 이 정답이 계속 내려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이 붙잡은 정답은 뭐죠? 기독교 로고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붙잡은 사람들은 제일 특징이 뭡니까? 전도 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뭐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주변을 보라고요. 죽어있나 부활했나? 그 사람들 주변에 다 죽어있다니까? 부활한 사람이 없어. 다 죽어있어. 죽이는 로고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이걸 정답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살리는 로고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보라고요. 다 죽어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는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 그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살아있나 죽어있나?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근데 다 사망하셨어. 사망. 아주 깔끔하게 사망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뱀이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정답에게 자기가 물려 죽어야 그 정답이 내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로고스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열심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 아니니까. 자기 로고스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낼까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낼까요? 진리를 안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내요. 왜요? 진리가 아닌 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이걸 지키려고. 근데 눈 감고 지켜 그냥. 유대인들처럼 눈 딱 감고 지켜. 자기 로고스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눈 감고 지켜요. 근데 어떻게 지켜요? 폭력으로 지켜요. 합리화로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아니 지금 출교시키는 일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죽이는 자, 출교시키고 죽이는 자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게 정답으로 뭐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게 섬기는 일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야, 이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부모가 이제 소경이 눈을 떴어요. 소경의 부모예요.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나 그리스도 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출교시키면 어떻게 돼요? 밥을 못 먹고 살아요. 밥을 못 먹고 산다니까요. 출교당하면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유대교에서 최고의 징벌은 출교입니다. 출교당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도 그냥 끝나는 거고 오는 세상에서의 삶도 어떻게 돼요? 영생이라는 거는 끝나는 거예요. 출교만큼 무서운 벌은 없는 거예요. 자, 개신교도 출교가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하도 이 개신교 종파마다 종단마다 교리가 달라가지고 출교당해도 나 장로 결혼하면 돼 하고 가버리면 돼. 거기는 또 교리가 다르니까. 거기도 구원이 있으니까 그 교리 내에서. 근데 카톨릭은 단일교리란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출교당하는 거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과 비슷한 폭탄급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출교당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지옥 가는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 비르카트 하미님, 이게 히브리어인데 비르카트 하미님이라고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암송되던 이 사람들의 18개의 기도문 중에서 12번째에 암송하던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이게 언제 확정이 되냐면은 얌리아 회의 때 작성이 됐고 이게 채택이 됐어요. 유대인들 사이 경건하고 신앙심 좋다라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채택이 된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2세기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채택이 된 이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변절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하소서. 거만한 왕국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거만한 왕국이 로마겠죠.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소서. 나세렛 사람들과 이교도들이 하루빨리 사라지고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도록 하소서. 거만한 자를 낮추시는 주님, 당신에게 축복이 있으시기를. 좀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죠?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나사렛 사람들과 이교도들이 하루빨리 사라지고 생명의 책에서 기원합니다. 이게 지금 축복의 기도문이에요? 저주의 기도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런 족속이라니까요? 우리가 유대인들 머릿속을, 우리 유대인 하면은 성경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가지고 이 보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 무지무지 좋아해요. 유대인들. 시위 나가는 우리 현장에서 봤는데 세상에 성조기 들고 나온 건 이해를 해. 왜 이 이스라엘 깃발을 왜 들고 나오냐고.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오는 건 그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데, 물론 미국을 뒷조종하는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잘 보이고 미국을 조종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잘 보여야 된다 해서 성조기가 이스라엘 깃발을 이 배낭에다 꽂고 막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60대 여성을 봤는데 말을 좀 걸어봤어요. 제가 왜 들고 다녀요? 그랬더니 아이 좋잖아요. 그냥 좋대. 대한민국보다 더 좋대. 와, 그 로고스를 그거 어떻게, 그 자기 로고스를 그거, 야, 그건 정말 죽기까지 언제 그거 죽어야 될지, 그분이 헌신하는 삶을 보면 주변에 다 죽어 있을 것 같아. 그 시간에 깃발 들고 안 나가는 데가 없어. 이분은 사진 다 찍혀가지고,
아이고, 이 네티즌들이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판문점에서도 보이고, 판문점 회담할 때 판문점에서도 보이고, 광화문에서도 보이고, 무슨 서울역에서도 보이고, 안 보이는 데가 없어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남편은 일단 사망이야. 밥을 못 얻어 먹어서 사망이야. 자녀들도 사망이야. 밥을 안 줘서. 밥을 먹어야 사랑이 생길 거 아니야. 밥 차려줄 시간이 없어 그분은. 이 내용이, 자 보세요. 이 내용과 지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이 아니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과 비르카트 하미님이 지금 여기서 암송되어지고 있는,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지고 있는 이 기도문에 공통분모가 뭔지 아세요? 공통분모. 이 공통분모가 이겁니다. 예수는 전부, 예수 하면은, 그리고 나사렛, 갈릴리. 지금 요한복음에서 아까 그 어느 학자가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4번을 로드무비를 찍었다고. 근데 갈릴리라는 동네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뭐로 표현이 돼요? 갈릴리 당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당. 갈릴리 당은 전부 다 무슨 당이에요? 예수당. 예수당.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당. 예수당은 한마디로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로고스. 예수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뭐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으로 치면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넘버원 누구예요? 이만희. 예, 그 다음에 넘버 2 요새 뜨고 있는 이재로. 뭐 넘버 3 문선명. 문선명 죽었으니까. 또 누가 있어요? 장길자, 무슨 안산홍. 현재 현영예수,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영예수, 자칭 현영예수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만, 안 유명한 거 다 빼고, 안 유명한 거 다 빼고 레이더망에 걸려있는 자칭 예수 34명. 최소한 1000명 이상급, 10,000명 이상급이 34명이에요. 최소한. 여기에 거의 하나님 이꼴 당회장급, 하나님 이꼴 당회장급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되는 거죠. 자기를 동일시하잖아. 뭐 조금이라도 뭐 강대성이 뭐 해놓으면 막 승질내버리고, 하나님처럼 승질내버리고, 힘뿐이 있을 것이 막 이래버리고. 자기로 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죠. 생명의 책에서 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지금.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자, 예수가 왜 유대인들에게 왜 그렇게 타겟 1호가 됐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예수가 어떤 로고스를 가져왔길래? 왜 그렇게, 지금 이게 100년이나 지났는데도, 예수 죽은 다음에 10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돌려서 자녀들에게도 암송시키고 또 태어날 뱃속에 있는 애들까지도 암송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로고스를 붙잡고 있어요? 자기 로고스를 붙잡고 있는데, 자기 로고스는 형식을 붙잡은 종교라고 그랬죠. 형식을 붙잡은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 형식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 율법은 뭐를 지적합니까? 율법은 반드시 죄하고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적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붙잡은 율법 중에 최고의 죄는 2가지가 있어요. 최고의 죄목. 첫째, 안식일. 둘째, 간음. 지난번에 간음. 요 2가지. 성범죄.
아니 죄가 성적인 범죄가 더 커요. 이게 성적 타락이란 말이에요. 성적 타락. 아니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첫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 유술. 예? 예. 그렇죠. 1계명, 2계명, 3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4계명을 붙잡았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이상해. 너무 이상해. 이걸 강조해버렸어요. 왜? 자신들은 하나님의 정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고 그리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 정답을 붙잡고 있으니까 1, 2, 3계명은 대딱 치고 4계명으로 탁 트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성적인 타락. 공동체가 깨지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공동체. 교회가 깨지는 첫 번째 이유. 돈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 돈 문제. 뭐, 누가 이렇게, 다단계 하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 다단계 하는데 사모가 걸려들었다. 사모로 인해서 교회의 다단계가 쫙 커져가지고 다단계를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됐더라. 이런 스토리 우리 무지 많이 들어봤죠. 이게 1990년대부터 다단계가 시작돼가지고 다단계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는 사례들. 대형교회는 그런 거 없으니까. 대형교회는 지들끼리 다단계를 하니까. 중소형 교회에서 다단계로 깨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돈 문제. 그런데 지금 이게 1990년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얘기해요. 그럼 2018년도인 지금의 교회 공동체에 깨지는 넘버원. 돈 문제예요? 성 문제예요? 아, 그렇죠. 성 문제죠. 유대 사회는 몇천 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자, 몇천 년 동안 유지됐는데, 자, 안식일을 왜 이렇게 지키라고 그럴까요? 안식일 날은 이 사람들이 뭐를 안 해요? 노동을 안 해요. 그럼 노동에는 반드시 노동하면 뭐가 따라가요? 돈이 따라가잖아요. 노동하면 돈이 따라가잖아요. 돈 문제죠? 돈 문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성 문제. 그럼 뭐를 이것을 율법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죄를 가장 강력하게 붙잡은 이유는 뭐죠? 유대교를 무조건 지키기 위해서. 눈 감고 지킨다. 이 사람들의 모토는 뭐예요? 눈 감고 지키자예요. 눈 감고 이 두 개만 두드러 잡으면 돈 문제와 성적인 문제만 지키면은 유대 종교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두 가지에 다 걸렸죠. 자, 5장 18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결심한 시점이 5장 18절이에요. 왜 예수를 죽이고자 결심을 했냐면 이거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드디어 결심을 더욱더 단단하게 했어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얘기한 데는 무슨 이유 때문에? 내 로고스가 아버지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를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야. 안식일을.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로고스를 말하는 순간부터 예수는 자기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돌아가시는 방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자기의 죽음의 방식을 예수가 미리미리 다 빌려줘요. 어떻게 죽어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라. 뭐처럼 죽어요? 뱀처럼.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어디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가 누구예요? 뱀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너희가 알리라. 언제 알아요? 뱀처럼 들렸을 때.
뱀처럼 들렸을 때 죽음, 자기 로고스 대 로고스가 충돌이 일어나면은 자기 로고스를 가진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로고스를 알아봐요? 죽은 다음에. 죽기 직전까지 절대 몰라고. 내가 땅에서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려요. 땅에서 들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땅을 떠나서 어떻게 간다는 얘기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고 승천하신다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지금 요한복음은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3장, 8장,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12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로고스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매달려요. 그런데 매달리지만 어떻게 돼요? 땅에서 들리게 돼요. 들리게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을 다 누구로 끌어요? 자기 예수께로 끄는 게 아니라 예수가 가진 로고스로 들어오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내냐면 제사장들을 보내요.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파송할 수 있냐 이거야. 제사장과 레위인을 파송할 수 있는 막강 권력 실체가 누구냐 이거죠. 누굴까요? 요한복음 매주 한번 읽으시죠? 답이 나와야죠. 여기 바로 뒷구절에 답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아니 어떤 유대인이 어떤 권력을 가졌길래 제사장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서 네가 누구야? 세례 요한 네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게 만드냐 이거지. 누구예요? 요한복음 7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요. 끊임없이 보내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보내는 그 실세가 누구냐고요. 실세가. 요한복음 1장 24절에 나와요. 그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자라. 실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누가 실권을 잡고 있어요? 종교의 실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예수 당시에 바리새가 잡고 있다니까요. 바리새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기총에서 사람을 보내면 한기총이 실세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실세는 누구예요? 한기총이 아니라 대형교회 당회장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대형교회 당회장들이 한기총 회비 안 내버리면 한기총은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세는 지금 예수 당시에 이 종교 권력의 실세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는 있잖아요. 증명의 힘을 다 쏟아요. 존재 증명. 하나님 존재. 예수는 진짜로 신이고 예수는 생명이야. 이거 존재 증명하는데 시간 다 보내.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세 이야기는 진짜 창조야. 천지창조 이야기. 이것의 존재 증명을 다 힘을 쏟아버려요. 그러다 에너지 다 뺏겨가지고 사망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존재 증명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관계 형성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게 복음이에요. 관계 형성.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이 관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그리고 관계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가요? 사랑. 그게 본질이라고요. 근데 형식을 붙잡은 종교는 무엇만 증명해내면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복받을 줄 알아요? 하나님 존재하신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하셨고 이 지구도 창조하셨다. 이런 것만 다 존재 증명하면 사람들이 복받고 구원받을 줄 알아요. 존재 증명했어.
그런데 내 삶이 바뀌냐 이거야. 바뀐 적 있어요? 없죠. 복음으로 들어와야 바뀌는 거예요. 관계 형성은. 그리고 관계 형성의 핵심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백창동 선도님이 지난주에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못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하는데, 우리가 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분이 발견을 잘 해주셨어요. 아골골짜기의 그 돌무덤, 여리고성의 돌무덤, 압살롬의 돌무덤은 나의 옛 로고스의 돌무덤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 돌무덤 옛 로고스에서 새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를 부활하게 하시어 다시 살게 하심. 뭐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돌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도 돌무덤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 자기 로고스의 죽음을 돌무덤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 묘사를 했어요. 또 보아스의 기염 물음을 통해서 가까운 친척이 신발을 벗어주는 행위는, 모세도 신발을 벗고 그 다음에 그 떨기나무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하신 그 아버지, 이 신을 왜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너의 로고스는 벗어 던지고 나의 로고스를 신고, 그게 복음의 새 신이죠. 그리고 그 기업을 땅에서 마음껏 누리라고 이분이 성경을 읽다 이렇게 발견을 하셨어요. 로고스로. 자기 로고스가 죽어야 복음의 새 로고스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비워야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안 비웠는데 어떻게 채워집니까? 세상의 삶은 주어진 것을 살아요. 이해를 못해도 남이 웃으면 따라 웃어요. 남이 욕망하는 것을,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그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냉장고 사면,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91년도부터 4년도까지 하루에 버스 서너 번밖에 안 다니는 그 첩첩산 중에서 총 40가구가 사는 그 동네에서 목회를 했는데, 희한한 걸 봤어요. 저는 도시 출신이고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봤는데, 누가 어느 집에 서울에 가서 살고 있는 아들이 냉장고 하나를 선물을 해줘요. 그럼 그 냉장고가 LG야. 그러면 그 냉장고 사이즈도 뭐 몇 인치야. 야, 그 동네 있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똑같은 냉장고가 집집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텔레비전을 사줬어. 그게 거의 뭐 한 25, 거의 30년 전이니까. 텔레비전을 하나 사줬어. 그거랑 똑같은 텔레비전 집집마다 다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걸 사야 만족하는 거예요. 남이 욕망하는 것을 자기가 똑같이 욕망하고 그것을 살 때, 와, 나는 살아있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심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남들이 되고파하는 모습으로 자신도 되려고 하는 것. 그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들이 영화배우 한다니까 자기도 영화배우 되고 싶어. 그 꿈을 왜 내가 갖냐고. 남이 학자 돼서 가르치는 게 근사해 보니까 자기도 교수가 되고 싶어. 아니, 그 꿈을 왜 내가 갖냐고. 하나님은 나한테 다른 재능을 주셨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남이 사는 삶을 왜 내가 살아가려고 하냐고. 남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감정, 주어진 욕망, 주어진 모습을 이루려고 삶을, 그것을 푯대 삼아서 죽도록 달립니다. 죽도록 달리다가 힘이 딸리니까, 원래 내 길이 아닌 것은 힘이 딸려요. 원래 자기 길이 아닌 것은 힘이 딸려. 힘이 딸리니까 뭘 갖다 써요? 종교를 갖다 쓰는 거죠. 하나님도 끌어다 쓰잖아요.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갖다 쓴단 말이에요. 갖다 써, 하나님을. 그 신이 어떤 신이 되든 상관없어. 부처가 됐든 알라가 됐든 여호와가 됐든 일단 힘센 신을 갖다 쓰는 게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없는 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받아서 사는 것은 내 속에서 무엇이 피어날지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무엇이 피어날지, 나만의 가능성이 피어날지 자기 인생을 살으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그냥 남이 가는 길로 우르르 그게 넓은 길이죠.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오라고 이학권 목사님 쓰셨어요. 근데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등장할까요? 대표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니고데모하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준 로고스를 믿는 거예요? 인격은 형식은 관리가 더 뛰어날까요? 예수가 더 뛰어날까요? 당연히 관리가. 유대의 관리라는 것은 바리새 중에 바리새들이나 되는 게 관리예요. 서기관의 인격이 더 뛰어나요? 예수의 인격이 더 뛰어나요? 바리새의 인격이 더 뛰어나요? 예수의 인격이 더 뛰어나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인 앞에 예수하고 바리새인하고 그 얼굴 우리 모르잖아요. 예수 얼굴 모르고 바리새인 얼굴 모르잖아요. 예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레위인 다섯 분을 쫙 놔두고 그분하고 한 1년쯤 살고 나면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는 예수 선택할까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 서기관을 선택해요. 서기관을 선택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지금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예수는 실제 예수 모습이 아니라 이분들은 바리새인을 선택하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왜냐하면 내 로고스하고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준 로고스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바리새인 선택하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수를 선택해요? 바리새인을 선택해요?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 죽였잖아요. 종교인들은 반드시 바리새의 인격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분들이 실세예요. 이제 정체가 드러났어요. 일장에서 정체 안 드러나도 유대교,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실체가 안 드러났는데 이제 예수 때문에 실체가 드러났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예수 로고스를 선택하긴 했지만, 받아들이긴 했지만, 뭐가 문제예요? 밥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자기 기득권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첫 번째 요셉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는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누구예요? 예수를 따르는 바리새인이나 관리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발전 과정을 거쳐요. 3장에 왔을 때는 어리버리로 왔는데 7장쯤 가니까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정면으로 누구랑 부딪혀요? 당국자들하고 부딪혀요.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이 사람 유대의 관원이란 말이에요. 동급이야, 동급. 동급인데도 그들은 정답을 가졌어. 누가? 바리새인.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리고 정답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답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게 아까 비트하임 그 기도문하고 비슷하죠? 너 나사렛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19장에 이렇게 나와요. 숨었던 사람들이 점차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렇게 어떻게 해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누가 가져다가? 요셉과 니고데모가 둘 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숨었던 예수 로고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 로고스를 가장 많이 배웠던 12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다 도망갔지. 그래서 트럼프를 당선시킨 샤이니 그 투표자들이, 부끄러워하는 투표자들이 겉으로는 안 드러나다가 투표 당일날 이 부끄러워하는 이 저소득층 백인들이 대거 투표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여기는 샤이니가 부자들이야, 관리들이야.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누가 등장해서 이 장례를 치러줘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그 권력층에서 이탈해서 예수를 장례를 치러줍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건 다음에 하고 이걸 참 준비한 건 언제나 준비한 건 많은데 전할 시간이 늘 부족해요. 우리는 수요 예배 없지, 철야기도 없지, 새벽기도 없지, 주일날 한 방에 다 몰아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방에 다 몰아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여기부터구나. 아까 딱 잘 지정해놨는데 내가 또 뭔가를 헷갈렸습니다. 자, 그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드디어 진리에 대해서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뭘 묻는 거죠? 너희들이 가진 로고스가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죄를 보는 관점이, 유대인들이 죄를 보는 관점은 뭐로 봤어요? 안식일을 어겼냐? 성적인 타락을 했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봤는데 지금 빌라도는 뭐로 죄를 봤어요? 진리, 로고스로 봤어요. 로고스로 봤더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거야. 자기 로고스가 없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로고스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이 더 뛰어난 철학이나 종교, 진리를 가졌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 빌라도가 더 뛰어난 걸 가졌을까요? 빌라도만 또 못한 존재.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해요. 빌라도만 또 못한 존재.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또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렵니다. 아무 죄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자기 로고스로 봐도 죄가 없는 거야.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여기서 자, 이제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누가 들어요? 예수께서. 아니,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야, 세례 요한보다 예수에게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네? 지금 뭐를 봐요? 바리새인들은 뭐를 체크해요? 예수의 로고스를 듣고 로고스를 체크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형식. 우리 교회가 더 커요? 지금 저쪽이나 저쪽이 더 커요? 아시죠? 저쪽이나 저쪽이 더 커. 그거 본다니까 바리새적 관점은 저기에 사람 더 많이 몰리니까 야, 저기가 더 진린갑이요? 이렇게. 지금 빌라도만도 못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요한복음 7장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째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지금 아랫사람들이 예수의 로고스를 듣고 뭐라고 판단해요? 잡아가면 안 되겠구나. 왜?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 로고스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던 실체가 누구예요? 빌라도도 아니고 아랫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뭘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움직여서 뭐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유대 종교를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유대 종교를. 바리새인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야, 너도 이단 됐어? 너도 신천지 갔다 왔어? 신천지는 확실하게 이단이고, 이 말하자면 그런 얘기고,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니 이 무리는 뭐라고요? 율법을 몰라서 저주를 받습니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로고스를 몰라서 저주를 받습니까? 물어보자고요. 율법을 몰라서 저주를 받아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로고스를 몰라서 저주를 받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타고 태운 뱃속에서부터 율법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형식으로만 봐서 그릇만 지키면은 구원받고 축복받아. 근데 그릇을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용물이지 형식이 아닙니다. 내용물이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제 그 맹인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건 논쟁이에요. 안식일 안 지켰지? 간음죄 저질렀지? 전부 다 뭐를 만드냐면 죄인으로 만들어. 그런데 이방인인 빌라도는 죄인을 만들어요? 죄인을 정죄를 안 합니까? 정죄를 안 해요. 놀랍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종교인들 중에 정죄를 제일 많이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예? 제일 정죄를 많이 하고 심판을 많이 하는 종교, 기독교. 근데 죄는 제일 많이 저질러. 특히 정죄 제일 많이 하고 심판을 제일 많이 하는 당회장님들께서 죄는 훨씬 더 많이 저질러. 아이러니죠. 자기 로고스가 파탄났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 로고스가 파탄났다는 걸 선포하는 순간 뭐를 잃어요? 자기 밥줄이 끊어지니까. 밥줄이 끊어져 봐야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밥통이 다 비워져야 새로운 어디선가 오는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 채워지는 거죠. 세상 양식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양식을 다 버리는 자들. 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이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로고스의 핵심 키워드는 눈 감고 지키자. 예수는 눈 뜨고 봐라. 그거였잖아요. 9장 40절쯤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누가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이야? 그때 예수가 그 말을 받아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희한한 지금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예요. 잘 보세요. 예수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상한 논리가 지금 여기에 적용된 겁니다. 눈 뜨고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눈 감고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눈 뜨고 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너희는 눈 뜨고 보는 사람은, 눈 뜨고 본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너희는 죄인이야. 차라리 눈 감고 못 봤으면은 죄가 없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솔직하지 않은 거야. 왜 솔직하지 않죠? 정답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로고스 안에서는, 자기 로고스가 가르쳐주는 그 정답 안에서는 눈 뜨고 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 차라리 자기 로고스가 없으니까 눈 감고 나는 못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았어. 빌라도. 이건 죄가 없어. 죄는 뭐죠? 성령을 회방해서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 영원히 오는 세대나 앞으로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의 핵심 키워드는 뭐죠? 자기 로고스.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용서 못 받아요.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 뜨고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진리를 가졌어. 여기만 남아야 돼.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해야 돼. 똑같이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정답을 주고 있고 자기 로고스로 세뇌시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요. 고자질을 하는 거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표적을 행하니. 자기 로고스가 언제 또 깨져요? 희한하게. 신비주의 앞에서 깨져요. 이게 신비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신비주의 앞에서 자기 로고스가 깨진다니까요. 11장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어떻게 해요?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설교를 마칠게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은 자, 바리새인들이 때문에 이제 드러나게 말을 못해요. 왜? 바리새인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출교를 시켜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로고스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는 거. 아버지의 독생자. 이거 로고스의 영광이요.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로고스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는 자기 로고스가 내려지고 아버지의 로고스로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걸 보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로고스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니라 유일한 그 영광과 그 유일한 로고스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언제부터 일어나요? 지금 여기서 자기 로고스가 내려지고 아버지의 로고스가 가득하면 우리 공동체 특징이 살리는 공동체잖아요. 잘 보시라고요. 그거 싫은 사람은 떠나가지만 이게 남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살아나요. 뭐가 살아나요?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남편과 아내가 살아나고 내 이웃이 살아나요. 물론 제가 제일 늦어요. 물론 저 옆에 있는 거시기가 좀 잘 안 살아나요. 그거는 아무래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다 살아나면은 더 이상 연구를 안 해. 안 살아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 잘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참해. 그 때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체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그 아버지의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지고 우리 가운데서 그 로고스만이 영광을 받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로고스가 내려지고 아버지의 로고스로 가득하여 이제는 아버지의 열심으로 우리가 섬김을 받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섬김을 받아 이제는 아버지의 로고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38장